잠언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참 뭐랄까 우리 신앙의 어떤 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표현인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제 지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복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 비결이 그 연결고리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그냥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 주셨구나. 제가 이제 이 본문하고 좀 성경에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 없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요셉의 생애가 좀 이 본문하고 이렇게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볏집이 있는데, 요셉의 볏집은 일어서고, 나머지 11개의 볏집은, 이 볏집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이 해와 달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아직 총리 이런 개념은 없지만 자기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코스가. 그래 그 꿈을 꾸면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꿈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형들이 또 미워하고, 또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하니까 더욱 미워하고, 이제 미움을 받더니 결국 이제 형들이 그 동생을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누군가 안 건져주면 죽는 거죠. 그 구덩이라는 자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그때 어렸으니까, 어린 나이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린 나이니까, 자기를 빠뜨린 형님들이 밉고, 아니면 그 형님들한테 밑에서 사정사정 형님 좀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이 요셉이의 그 생애가 그 17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쭉 요셉의 생애가 성경에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장에 요셉의 생애가 이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애 안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꿈을 주시고, 정말 꿈과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죽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구덩이에 빠뜨리셨을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근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근데 이제 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나를 또 끄집어 누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진짜 그 지나가는 또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형님들이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를 이제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애국으로 팔려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노예의 삶이 됐죠.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팔려가는 삶을 사는데,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왜 또 내가 노예로 팔려가나? 왜 노예가 되나? 그래, 노예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배꼽을 찔러보고,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디발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사가는데, 정말 요셉의 이 자기의 생애에 전혀 자기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데려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파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구나. 그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하고 고리가 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좀 방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인생 속에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건지, 함께 하시는 건지 많은 건지 좀 우리가 좀 어떤 사막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하고 고리를 연결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고리를 연결하는 시작점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가는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이렇게 지난주 삶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에 요셉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해당하는 꿈이 뭘까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이게 나한테 이렇게 이 복음의 씨가 그 요셉이가 받은 그 꿈 같은 그런 어떤 식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이 꿈이 이렇게 하나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요셉이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바로 안 이루어지고, 하여튼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감옥으로, 뭐 노예로 막 희한하게 인생길이 막 꼬여가는데, 하여튼 거기서 할 수 있는, 왜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면 빠져야, 그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면 빠지는 거구나,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연결되는 순간, 마음에 이 구덩이나 감옥이나 막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막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할까, 뭐 옛날에는 법이 간단하잖아. 인간하면 뭐 사형일 텐데, 뭐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시위장관 뭐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썼으니까 뭐 거의 사형, 그 떡마탕 관원장도 뭐 사형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옛날에는 뭐 징역 몇 년 이런 게 별로 없고, 뭐 법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인간하면 죽여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 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면,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날 죽어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구나 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더만요. 거기서 이제 그 요셉이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있는 나,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나에게 만나지지 않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지 않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새가, 그 구절 한번, 마태복음 12장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분명한 어떤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어떤, 그래서 어떤 일이 거꾸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빌라도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을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했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슨 그게 없죠. 모든 범사에 아버지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내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우리의 어떤 복음의 딱 결론이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나라면, 그리스도가 허락지 아니하면,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저주도, 어떤 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겠구나. 나하고 만나질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런 모든 이 순간들을 그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이렇게 인정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막 저주 같은, 불행한 일 같은, 또는 안 좋은 일 같은 일들이 이렇게 오지만, 그런 일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근데 처음에는 약간 느낌이,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오나, 이런 이제 생각이 푸득 들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내 보기에는 안 좋은 일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일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물론 주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면 저주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저주할 이유는 없을 텐데, 그러면 내 눈에 저 일이 저주처럼 보여도, 불행처럼 보여도 저건 불행이 아니겠구나, 저건 저주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다가 땅이 추우면 내려오다가 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빗방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눈이 된대요. 그래서 저게 저주처럼 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나에게 부딪힐 때는 복으로 부딪히겠구나. 행운으로 부딪히겠구나. 저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주 자체로 오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하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또 그냥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저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인 것처럼, 그냥 당연히 내가 막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정체성에서는 그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언뜻 또 뭐 이런 일이 또 오나 막 정말 짜증스러운 정말 안 좋은 일이 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새 정체성, 복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저게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저게 복일까 해가 될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주가 내게 올 수 없겠구나. 진노가 나에게 임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신 분인데,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때로는 진노 같은 게 온다고 해도 그건 진노라기보다는 주님이 얘에게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뭐 징계 차원이거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 뭔가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지 그게 저주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범사의 일들을,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옛날 같은 그런 1차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니까 어느 것 하나도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이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이건 사랑이구나, 결국은 축복이겠구나, 또 뭐죠? 긍휼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겠구나. 좋은 걸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일단 내 마음에서 옛날에는 저주받을, 진노를 받을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진노나 저주를 받을 믿음이 아니고 복을 받을 믿음을, 어떤 또 좋은 것으로 바꾸받을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이렇게 오다가 싹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진노가 저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겨서 믿어버려. 그냥 아직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당연히 또 뭐 또 안 좋은 일이 뭐 당연하지 뭐. 나 같은 인생 부모 잘못 맞는 년이 우리 어머니 늘 옛날에 하시는 말이,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남편 복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 없다 구더라. 그러면서 늘 그걸 외우고 계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안 좋은 일을 그냥 당연히 무슨 내가 받을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도 막 끌어 당겨서 믿어버리는데 근데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저게 진노 같지만 이게 내게 올 때는 또 복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참 신기한 변화죠. 어찌 보면 내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옛날과 똑같은 일들이, 옛날에도 그런 진노가 왔고 지금도 그런 게 똑같이 오는데도 내 속이 달라지니까 그걸 인식하는, 그걸 판명하는 생각이, 저건 저주인 것처럼 보여도 내게 부딪힐 때는, 내가 만날 때는 복으로 바뀌어 있겠구나. 그런 참 정말 신기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몇 번 지내봤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저주로 안 끝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복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